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통 주일 설교 본문이요 수요일 오후에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지난주에 정해졌는데 이 본문을 정할 때 오늘이 성찬식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설교 본문을 준비를 하고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 수련회 첫 번째 말씀 수련회 오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번제를 드렸죠, 지난주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순서대로 가는데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 은혜로 오늘 성찬식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 성찬에 다 참여를 하셨죠? 세례 받으신 분들만. 그래서 우리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다음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뱃속에는 그 포도주와 그 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양식,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셨던 양식은 뭐냐면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는. 보십시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소와 나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인간의 양식이었는데 노아 홍수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냥 휩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에서 내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산들이 물 아래에, 그죠? 물이 모든 산들을 덮었어요. 급격한 어떤 지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진흙벌 속에 묻히게 되었고, 산들은 깎여지고, 또 다른 평지에는 이 흙과 모래가 쌓여서 또 산을 이루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지형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내리니까 어떻겠어요? 완전히 처참한 것입니다. 흙과 모래로 뒤덮여 있는 것이죠. 겨우 나무가 듬성듬성 있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는 다 떨어지고 잎만 앙상하게 겨우 가지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동안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이제 짐승을,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죽일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 제사를 드리거나 옷감과 어떤 기름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짐승을 죽였더라면 이제는 이제 먹기 위해서 잡게 되는 이제 참 복된 날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하면은 주로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웃자고 뭐 농담을 해도 웃지를 않고 축사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딱 거셨어요.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피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살을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 고기를 피째 먹지 말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예, 또 선지 해장국이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죠. 몸이 허하고 피곤할 때 피가 땡깁니다, 여러분.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 국물이 얼큰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자, 여러분 순대도 맛있어요. 순대 안에 전부 피입니다. 피, 돼지 피. 이해되시죠? 그래서 블랙푸드 참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 피째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육회도 못 먹고 뭐 선지가 어딨노? 예, 못 먹는 순대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히 먹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경고를 하시냐면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래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이거 뭐 지금 먹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살벌해졌습니다. 피 먹으면 죽인대. 피를 갑자기 뭐 살인이 나오고, 예, 사람이 피를 흘리며 내가 그 사람 피를 지금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먹는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살벌해졌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피에는 이 세균과 어떤 병균, 어떤 감염된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를 먹는 것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 그 한 번씩 명절에 저희 그 본가가 경주 저 석계리에 그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한 번씩 노루를 잡아오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죽이기 전에 그 살아있는 노루 목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막 마시고 사발에 담아서 마시고 막 이렇게 한다는. 저는 너무 냄새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이게 노루 피가 안 좋다는, 피를 먹는 게 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물론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한을 두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서 누군가 피를 내는 일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의 피를 낼 것이다. 여러분 이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결연한 의지, 이 정도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안 돼. 심지어 짐승도 함부로 피를 흘리면 만약에 짐승이 다른 짐승의 피를 내면 내가 그 짐승의 피로 갚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짐승에게서도 피를 강조하는데 하물며 또 사람에게서도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되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어.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피에 대한 강조는 창세기 9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돼요.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 피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때에 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너희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또 몸이 허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땡긴다 이래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았어. 우리 얼마 전에 철야 기도회 했죠. 여러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이게 4시가 넘어가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이게 여기가 천국인지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딱 제가 보니까 2시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2시까지 우리에게 철야는 2시까지입니다. 이제 절대 여러분 2시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몸이 많이 넘으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오늘 오전까지도 막 이게 제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시 한 20분까지 했습니다. 하고 저는 9시까지 이렇게 딱 4시간 자고 일어나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이게 어질어질한 거야. 그러니까 몸이 허하다는 딱 위기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고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승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전사님 우리 살아야 된다 지금. 현승 전도사는 여러분 4시까지 하고 안 자고 새벽 기도 치고 2시간 자고 교육자 회의 들어갔다가 이제 완전 나보다 상태 더 안 좋은 거야. 조금 있으면 스월에 빠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둘이 저기 저 갈비탕집 가가지고 여러분 그 뭡니까 갈비찜 중짜를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막 정신없이 먹었어. 먹는 동안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야. 다 먹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래 요즘 잘 지내니 현승, 정신 돌아 이제 힘이 나는데 여러분 몸이 허해지니까 고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실수로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소를 먹어야 되는데 소를 잡아라 해서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 소 오줌 싸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는 분 손? 라이브로 없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 댁에 여러분 옛날 집 구조는 이렇게 부엌, 그 안채, 그 다음에 그 골마루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 있고 사랑채가 있어요. 사랑채가 저쯤에 있는데 사랑채 옆에 그 소 키우는 그 우리가 있었어. 이렇게 실내. 여러분 소를 키웠었는데 소가 오줌을 싸면요, 누가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목욕탕 외 큰 욕실에 물이 그 최대한 맥스로 틀면은 쏟아지는 그 수압 있잖아요. 그게 소 몸에서 쏟아지고. 여러분 오줌이 혈액인 거 아시죠? 혈액 찌꺼기인 거 아시죠? 전혀 모른다는 뭐 그런 얼굴. 여러분 이 오줌도 막 수돗물 틀듯이 그렇게 나오는데 소를 잡으면 피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피 따로 모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선지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겠죠.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물같이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았어. 피가 나오는. 그럼 이거를 다 그냥 잡아 뽑아서 땅에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잡았습니다. 소는 내가 이 죄지은 예배자가 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소를 잡았어. 피를 뽑는데 어떻게 돼 있어? 분수처럼 피가 쏟아져 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살려고 소가 필요할 때 소를 죽였을 때 그 피가, 그 안에서 나오는 피가
온 땅을 적시는 그 그림을 예배자는 소를 잡을 때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닌 것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예고편이고 이것은 그림자라서 나중에 실체가 드러날 때, 주님이 구약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이거 실체를 염두에 두고 이 구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반 공부를 하면은 늘 이런 관점으로 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거든요. 연결되면 우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때 이 말씀이 깨어지고 연결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하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의 실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 친구들은 울더라고. 내가 속고 살았어요 이러면서 많이 울고, 너무 죄송하고 회개가 되고 또 너무 소망이 되고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12장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너무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마음에, 맨날 신방가면 목사님 고기 더 시켜도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러니까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뼈 가지고 공국도 끓여 먹고, 내장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자,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까 먹으면은 피를 흘리고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대로 지키면은 복까지 주신다는 거야. 아니, 이 정도로 지금 피를 강조할 일입니까? 피를 이 정도로 강조할 일. 그러니까 피 먹으면은, 피 흘리면은 저주받고 나도 피 흘려야 되고, 내가 피를 안 먹으면 복을 주신대. 어디까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야, 하나님이 이토록 피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6절.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마찬가지. 제사를 지낼 때도, 번제를 드릴 때도 피는 제단에 다 부어야 되고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피를 강조하고 있죠. 피에 대해서 가장 상세한 설명이 있는 성경장이 레위기 17장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도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여행객들,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를 먹으면 안 돼. 만약에 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빨갛고 끈적끈적한 액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왜요? 생명이, 이 피는 제단에 뿌려야 돼요.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에 피가 죄를 속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뭐라고요? 피고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처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 이거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죠?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 여러분,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죠. 생명이 어디 있다고?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죄라 칩시다. 죄를 지었어. 죄가 있으면 이 죄를 따라서 저주와 사망이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이 내 생명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피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그 제사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안수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거든. 그 순간 내 죄가, 이 제물과 내가 접촉이 될 때 동일시되면서 나는 내 안에 있던 죄는 이 제물에게로 가고, 이 제물에게 있는 흠 없음이 나에게 오고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이 죽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것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거든.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짐승이,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옷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를 끊어지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사냥을 해서 뭐 새나 뭐 양을 잡았어요. 뭐 근데 피가 나오겠죠, 먹으려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젯밤에 드신 그 치킨도 한때는 피를 가졌던 불쌍한 짐승입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의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닭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맛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치킨 먹으려고 닭을 잡았어요. 저는 닭 잡아봤거든요. 이거 하려고 옛날에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데리고 구포시장 가가지고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30마리를 차 트렁크 실어가지고 수련회 장에 한 3일 동안 매놓고 애들 보고 모이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라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잡아라. 오늘 저녁 식사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막 울며 겨자 먹지로 이 닭을 잡아봤어. 여러분,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닭을 잡는데 목을 꺾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잘라야 됩니다. 꺾으면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이 흉한꼴을 보는 거예요. 막 피를 뿌리면서 온데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내줘야 되는데 목을, 털을 이렇게 해서 식칼을 대고 작두처럼 촥 하면은 목이 잘려요. 그러면 피를 잘 뽑아야 되거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여러분 끔찍하죠? 생각해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칼도 못 들 걸, 털도 못 뽑을 걸. 예. 그 당시 중고등부 애들은 억세 가지고 목사님 못 하겠어요. 그럼 굶어야 돼. 이러면 다들 막 달려들더라고 막. 예. 털을 뽑고, 여자들은 털을 뽑고 남자들은 닭을 잡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날 밤 여러분 십자가 강의하는데 피가 튀어봤잖아. 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죄 없는 닭을 죽여봤잖아.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애들 다 울더라고. 온몸으로 그냥 십자가를, 예, 그냥 여러분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그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그때 그 사건이, 예, 계속 언급이 되고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 예배가 여러분 피를 잘 뽑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잖아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피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흙으로 피를 덮어야 됩니다. 예, 한낱 치킨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죽여도 이 닭 한 마리의 그 닭피 얼마 안 되거든요. 닭피는, 예, 그거를 그냥 놔두면 처리를 해야 돼. 흙으로 덮어야 돼. 이 정도로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면 피 이꼴 뭐다? 생명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으면 그 피를 먹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오케이. 여러분 피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땅에 흘려서도 안 되고 피의 용도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피가 어디에 쓸 때가 있습니까? 피가 독입니까? 그렇지 않고 피는 용도가 있어요. 피는 속죄합니다. 죄를 씻는데 여러분 이 피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 다시 들어주시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를 한다고요?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한 용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이죠. 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아까 얘기했죠. 안수하고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목을 치는 겁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내장 지방이나 간에 있는 꺼풀 내장들은 불태우고, 또 14절 보면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 사르고, 그리고 15절에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 그리고 또 똑같이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 똑같습니다.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성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구별할 때 처음 드리는 제사에 이렇게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물과 건축물을 구별할 때 뭐를 하냐면 피를 바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피를 발라요. 자,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처리해주고 예배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구별할 때 피를 발라요.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여기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여러분 피를 사람에게 바르는, 여기에 바르고 여기에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피를 사람들의 옷에 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닿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닿는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피가 닿는 그 옷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본론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정하셨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대신 죽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아까 피는 어떻게 하라고? 피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충격적이게도 피를 마시라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보통 그 설교를 할 때 신약을 먼저 본문을 정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묵상하다가 구약을 읽는데 재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구약에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하는데 구약의 얘기 말씀 보니까 이게 정상, 원래 이게 아닌데, 피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데, 피째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마시는, 이거는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다시 살린대. 부활까지도 약속하는, 이것이 여러분 피에 대한, 예수님 피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 전부 유대인들, 제자들이고 유대인들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좀 보실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은 척 하는지를 어떻게 보냐면, 확인 사살을 어떻게 하냐면 이따만한 몽둥이 가지고 풀스윙으로 무릎을 칩니다. 무릎이 꺾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게 되고 죽은 사람은 확인 사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 강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은 몽둥이로 무릎을 쳐서 뼈를 꺾어가지고 확인 사살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이상하게도 창으로 찌릅니다. 자,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손에 몽둥이 들고 있는데 이걸로 휘두르면 되는데 왜 무기를 바꿔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 그랬을 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증명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을 때 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내부에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심장에, 피와 물이 심장에 고이는 거예요. 이 창이 아마도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장 안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어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양을 잡아야 돼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쭉 해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여러분 이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은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거든요. 나무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절 그날에 이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13절 시작. 자, 딱 뭐만 보냐면 피만 보는 겁니다. 피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확인하면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만 되면은 한 집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양을 잡고 이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도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왔으니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 함께 앉으셨어요.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거는 포도주예요. 지금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피다. 어떤 피냐? 언약의 피다. 이 피의 역할은 뭐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죽으셔서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형이 무서운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찢어 놓습니다. 이거 뭐 벨트 풀러서 때리는 그게 아닙니다. 왜요? 채찍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의 뼈와 나비나 고리들이 표창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갈고리 같은 거예요. 한번 휘두르면은 살이 그냥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뼈와 힘줄까지 드러났대요. 예수님의 가죽이 거의 벗겨진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다출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무에다가 여기 대동맥이 지나가는 그 혈관의 못을 이만한 대못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박힌 게, 자, 십자가 뭐 여러분 안 당해 보셨습니까? 수학여행 때 십자가 한 번씩 한번 십자가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달아요. 이미 몸은 피가 다 뽑아져 있어요. 달립니다. 몸무게 때문에 처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뼈에 못이 걸려 있으니까 서걱서걱 하는 뼈 갈리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고 핏줄이 터질 거예요.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발에서도 손에서도 온 몸에서도, 심지어 머리에도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가시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이거를 찔러 넣었으니까 아마 이 가시는
이 두 개 골에 다 있을 거예요. 여기 혈관 많이 지나다니는 거 아시죠?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그냥 피 범벅인 것입니다. 피가 온 땅에 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러면 횡격막이 당겨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려면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에 걸려있는 내 손을 당겨야 돼. 못에 걸려있는 내 발을 밀어야 돼. 밀고 당기면서 여러분 숨을 쉬면은 또 다시 살이 찢기고 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 이 대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손과 발이 잘리는 듯한 이 절단통이 온몸을 때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숨을 쉬다가 이 통증 때문에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몸이 또 앞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한참 뒤에 숨이 멎을 듯 하면서 깨가지고 또 이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살려고 또 이걸 당겨서 숨을 겨우 쉬다가 또 처지고. 여러분, 이것을 건강한 어떤 노예는요, 일주일도 이 짓을 하면서 일주일을 버티고 살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있었는지 아시죠? 6시간 있었습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이거를 수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원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 증서에 다 지불되었음, 도장을 딱 찍으면 테텔레스타이가 찍혀 있습니다. 도장입니다. 도장이네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복권 당첨돼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어. 돈을 자신 있게 척 내놓으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빚쟁이 뭐예요? 증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도장 당 찍으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이 정신없는 와중에,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이 외치신 단말마가 뭐였어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돈을 다 냈다. 값을 지불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다음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일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이 요청을 해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그냥 오늘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확인 사살을 뼈를 꺾지 않고, 시편의 예언대로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있을 때도 죽으실 때 살아있을 때도 피를 흘렸고 죽은 뒤에도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 플러스 숨을 거두시고 죽은 이후에도 그 남아있는 시체에 창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 심장을 터뜨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은 이후에도. 마치 아주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으려고 달려든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죽은 뒤에도 남은 피를 다 뽑아내셨어요.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왜 뼈가 꺾이지 않고 창에 찔려서 확인 사살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도 피째 먹지 말고 새라도 그 피를 땅에 흘리면 흙으로 덮어서 처리를 해라 하고 하나님 형상 강조하시고 피 먹으면 죽는다, 이거 지키면 복 준다, 이렇게 막 당근과 채찍을 주시면서 피에 강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지어 어디에요? 나무에 달아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그 온 몸의 피를 잡아 뽑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바뀌셨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몸에서 피를 다 잡아 뽑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죽여도 정말 극심한 경우에 나무에 달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를 드러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이방인이라서 다 순대 먹고 선지국 먹고 그렇게 자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독생자라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 죽음이 여러분 가장 처참하고 성경 구약에서 가장 금지하고 경고하셨던 그 죽음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히브리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처음 하나님이 어떤 예배 형식을 주실 때도 어떤 예법이 있었습니다.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뭐를 위해서요? 허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는데, 이때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9장 12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댔어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로도 죄를 씻었고 사람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에 예수님 피 한 방울은 황소 몇 마리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한 사람이 한 죄를 씻기 위해서 한 마리의 황소를 제거한다 했을 때 예수님 피 한 방울은 황소 몇 마리 분의 피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피 한 방울은 몇 명의 사람의 죄를 씻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 몇 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피가 한 방울이 아니라 몸의 모든 피를 잡아 뽑아서 물과 같이 땅에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8절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옷이죠, 온 백성에게 옷과 사람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피를 뿌리고 이 성막에서 쓰여지는 모든 그릇과 집기, 악기들, 마이크면 마이크,
여기 뭐 성찬 짓기면 짓기, 책상이면 책상, 전부 뭐를 뿌렸어요?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은 사함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피로써, 여러분, 짐승 피로도 율법대로 하면은 건물과 기물과 옷과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할렐루야, 이 구별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황소 몇 마리를 잡아 이 거룩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온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 그 하나님의 피를 잡아 뽑는 자리가 십자가였던.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9장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 역대 최고 부자들, 역대 최고 권력자들 다 죽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따라 그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섰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사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 그래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몇 명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씻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의 기능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는 죄가 뭐 똥오줌이면 여기 온데 똥칠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회개하고 짐승 피를 뽑아서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을 얻은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랑 이 죄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멀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예배는 뭐예요? 여기 뭐 밖에서 뭐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자꾸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나 피가 없는가? 지금 우리 예배에 피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너무나 그냥 뭐 일상적인 여러분 겉모습, 피 한 방울 안 튀어 있는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피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효력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피가 없지만 2000년 전에 그 피를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할렐루야, 임재를 느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복을 받고 나가는 것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원래 특별한 기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효력이, 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 없이 예배 드리셨죠? 그동안 그냥 와서 때우듯이 출석 체크하듯이
여러분 예배 드리셨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고 병이 낫고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리시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 드렸을 때 저 사람 저 더러운 복을 멀리하고 저주를 땡겨오는 이 죄의 옷을 막 훌렁훌렁 벗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묻은 의의 옷을 입고 이게 자석처럼 천국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걸 옆에서 내가 보는 거야. 저 사람 복 받고 저 사람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하나님 친해지니까 하나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 인생 사명도 아시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해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그런 복들을 옆에서 받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앉았다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 길을 쓰고서라도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복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는 못 삽니다. 저는 매달릴 거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의 영광, 예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잘 드려서 받는 복이 아니라 그냥 시키신 대로 첫 율법의 예법대로 그냥 제사만 드리면 그냥 오늘 옵션적으로 깔려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이 예배의 이 효력을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낱 미물 이 짐승 제사로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남은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이 말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구라 잘 친다 진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이 믿음이 오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만 잘 드려도 말씀만 그대로 믿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경험 안 되면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이거 전부 사기입니다. 내가 복을 못 받고 내가 이 예배로 행복해지지도 못하는데 교회 오라고요? 여러분 사기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먼저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4절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시작. 하물며 14절 시작. 자 18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건 했죠. 28절 29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고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피에 효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 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큰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피의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1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자 다시 크게 선포하듯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내 아까운 피보다 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람 피 흘리면 안 돼. 하나님 형상의 피를 흘리면 안 돼.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도 피를 흘리지 말라 했거늘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말라 하셨던 그것을 본인이 당하셨어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했던 그 일을 본인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나무에 달리고 우리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사했잖아요. 제로 세팅이네. 이건 제로 세팅. 죄만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전에 우리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거든. 죄와 사망의 노예였거든. 여러분, 이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이 더러운 죄인들이, 노예가 어떻게 나라가 되고 가장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제사장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뽑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지은 죄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저 많이 나는데. 여러분, 제 행위를 보면요, 아니, 저 하루 전에 살만 뜯어봐도 제사장이 웬 말이에요. 목숨만 살려줘도 감지덕지인 인생인데, 예수의 피로,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죄를 씻거니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커서 그런 거야.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로 사서 값을 지불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 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사긴 샀는데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재앙에, 저주에 우리를 팔아넘기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고난과 역경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셨냐면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제 피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 이 사랑은 사망도 천사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가장 안전한 분, 가장 강한 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게 우리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 뭐 옛날 서부극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노예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노예 운명이 어디서 갈린 줄 아세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 여러분 좋은 주인만 만나도 인격적인 대우 받으면서 노예들이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노예는 막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자녀들이 막 채찍에 맞고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것은 가장 강한 분에게, 심지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게 우리를 드리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험하게 또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또 동일하게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니. 여러분 노예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노예고 마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웬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우리 익숙한 거는 노예 짓이거든. 시키는 거 하고 요령 부리다 채찍 맞고 이게 우리한테 어울리거든. 그렇게 살아왔거든.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의 피가 흐른 그 뒤로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저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요즘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와닿으니까 주체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어땠어요? 일 잘 되고 원하는 것 얻으면 역시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랬죠. 요즘은 성경만 읽으면 그냥 말씀이 풀어지면은 하나님 뭐 더 안 주셔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또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하는 짓이나 생각이나 보면은 악독하고 이해되죠? 축복을 받을 근거 전혀 없는 죄인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니까 인생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 정도로 복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져도 되나?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성경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피의 효능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치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와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라도 나에게 나오라. 주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 사각형 건물에 3분의 2 지점에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에 누구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준비 잘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곳이 이 지성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시은좌 보좌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을 가리는 게 커튼인데 휘장인데 기록을 보니까 황소 2마리를 달아가지고 당겨도 이게 안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질긴 천으로 만든 게 휘장입니다. 황소를 해가지고 왜 능지처참할 때 뭐 소나 말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찢어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천이 얼마나 질긴 천인지 두껍게 만들었는지 안 찢어진대. 소로도 안 찢어진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없고 구경도 못하던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 거룩한 곳이 커튼이 벌럭벌럭하면서 다 보여요. 그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발을 내딛어 보고 들어가도 안 죽어.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번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그 거룩한 곳에 나도 한번 있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뛰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을 때 찢어서 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담력을 얻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게 된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던 이 휘장이 황소로도 찢겨지지 않던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게 되었는가? 예수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여러분 새롭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갈 수 없어요. 너 제사장이요? 너 제사장이야? 아닌데요. 돌아가. 너 깨끗해? 아니요. 돌아가.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찢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들락날락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돼.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던 그 일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 피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피와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처음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건세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죠. 참소하던 자가 있습니다. 참소는 뭐냐면 고자질하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벌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복 받을 자격 없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아십니까? 참소하던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이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참수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기도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가정은 내버려 두세요. 저주받게 내버려 두세요. 죽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하는 그에게 우리는 뭘 드리대요? 예수 어린 양의 피, 보혈과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들이댈 때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이 거대한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야, 너 죄 짓지 않았나? 예수 피, 예수님 피가 다 지불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로 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잘한 것 없지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더러움의 대가를 지불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예배의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순간순간 받아 누릴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의 지혜 없습니다.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러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 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너희 죽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대신 피를 흘리며 흘렸지 너희가 피 흘리는 꼴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이 피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 죄성의 어떤 흔적도 깊고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죄가 너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날 때, 참수하는 자가 비방거리를 확실하게 잡았을 때, 여러분 바로 이때 이 피의 효력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는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 피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내가 약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공격들이 나를 둘러쌀 때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 말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저주하려고 다가오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서 떠나갈지런, 나를 속이는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하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같이 서서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모습과 가장 수치스러운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후회되고 가장 약점이 될 것 같은 그 선택들, 그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로도 그 죄를 씻는데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 한 번 흘렸는데 지금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수하는 그 영역, 계속해서 고자를 당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영역을 향해서 우리 예수 피를 선포하고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나를 속이는 영들아, 참수하는 영들아, 저주하는 영들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무기력한 그 문제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더 왜 여러분 저주를 끄집어 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문제와 저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해결하기 원할 수치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 피를 선포하면서 승리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서 떠나갈지어다. 풀어지지 않는 죄의 중독과 죄의 사슬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끊어져.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손길들은 나사렛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피를 붓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씻고 사람을 구별하는데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물과 같이 흘렀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물과 같이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피로 씻어주십시오. 피로 씻어주십시오. 피로 구별하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그 무기를 지금 사용합니다. 끊어져라. 나의 삶을 저주하고 올가매는 어둠과 질병이
여러분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내 행위로 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하나 예수 피만 보십니다. 그 피가 나에게 표적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뒤집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 이 시간 예수 피로 뒤집었습니다. 내 옷과 나를 피로 덮어 주십시오. 아멘. 저기 앞에 주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 빛의 보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피를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서 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달려가서 안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님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멀리서 그냥 보이는 정도로 그냥 뭐 아는 정도로 그것만으로도 뭐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깨닫고 나니까 주님 이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달려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보좌 앞에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달려가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달려갑니다. 받아주십시오. 달려가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에게 안겨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갑니다. 안아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4대째 고신 집안이고요. 여러분 저는 40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쏟아져 들어오고 여러분 제 생각이 바뀌는,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뭐 새가족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녀도 저처럼, 과거에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니까, 아니 머리로만 아니까 누리지 못하고 이거를 뭐 그냥 계속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교회 문턱은 밟고 넘나드는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피의 사랑을 모르니까 정말 사랑받지 못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외롭고 쓸쓸하게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만 들어가면 그 인생 바뀌고 회복되고 복을 받을 것인데, 이 사랑을 몰라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소서.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고, 지지 않아도 될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고 꾸역꾸역 하나님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오 주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라소서. 주여 일하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거는 죄 지은 거밖에 없고 더러운 짓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자격과 내 행위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자격을 예수 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라가 웬 말입니까? 노예인데 나라가 웬 말입니까? 제사장이 웬 말입니까? 나는 더럽고 더러운 자인데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웬 말입니까? 예배자가 웬 말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셔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나라와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믿음으로밖에 취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 어리석게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온몸으로 저주를 짊어지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저주를 벗어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저주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복을 주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받는, 하늘의 임재를 구하고 누리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한 분 받으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나타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갈망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배하십시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모여리 내 죄 눈같이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모여리 내 죄 눈같이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모여리 내 죄 눈같이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모여리 내 죄 눈같이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모여리 내 죄 눈같이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모여리 내 죄 눈같이 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피의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 피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